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보니 눈이 심하게 내려서 눈 치우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맞아 정리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가능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계속해서 말씀의 바다,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말씀,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요. 하늘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 신비로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중에 하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라든지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웅장한 모습이라든지. 참 이상한 게 잠깐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하늘로 바뀌는데 잠깐 있다가 있는 모습들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늘도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땅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주셨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게끔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겠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일까? 태양계를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의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땅은 항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지 않고 땅이 흔들리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허락해 주신 가족과 모든 관계들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지 되겠죠. 9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칙대로 오늘까지 인도해주고 계신다. 우리는 잠깐 그래서 날씨가 잠깐 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추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또 어저께부터는 어제 낮인가요? 어제 오후부터는 확 풀렸어요. 날씨가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잠깐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넓은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류에 나아가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다. 왜 그런가? 보면은 91절 후반부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따라해 봅시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십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입니다. 어부를 하고 있던 제자들이기에 그래도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바다를 잠재우고 배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제자들의 노력은 역부족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반 너무 힘이 들고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잠재우시는데 꾸짖으셨다. 그렇게 돼요. 풍랑을 꾸짖으셨다. 아니 이게 왜 풍랑을 꾸짖을까? 우리는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풍랑 앞에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3년가량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용도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저 바닷가 거친 파도가 이는 그런 해안도로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밤중에 차를 새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새로 사가지고 뒷트렁크를 열고 거기다가 촛불을 2개를 앞에다 꽂고 그 안에다가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과자도 깎아 놓고 과일도 깎아 놓고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뭐 할까요? 해안도로에서 차 세우고요.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왜? 제주도는 바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왕이 파워가 있다 생각을 했는지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사하게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파도가 치면 인간은 빌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린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일어나셔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잠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극단적인 그 이슈는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은 다스릴 것이지 빌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 나가고 꾸짖어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연에 억눌려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500년 된 나무 하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서워서 그 나무를 치우지를 못합니다. 다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트랙터 운전사가 트랙터를 몰고 운동장을 정리하다가 그 나무 앞에서 트랙터를 내려놓고 멈춰 쓰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 이사장이 트랙터에 올라탑니다. 500년 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인천의 어느 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흔히 500년 된 것, 1000년 된 것 이렇게 웅장하게 버티고 있으면 경배하려고 합니다. 자연을 경배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정해 주신 존재임을 다시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하고 마포대교로 찾아가서 죽을 궁리를 하고 인천 서해대교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난은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죠. 나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모든 풍랑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모든 자연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종이 되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주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궁상스럽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명령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야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풍랑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사실은 이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고 살아갈 길이 없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 앞에 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이 고난이 나를 멸망할 수 없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119편 92절에 약속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3절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심지어 내가 살아나가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에 담겨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말씀만을 찾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6절에 시편 기자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향한다 할 정도로 완벽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끝이 있어요. 그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 훨씬 더 강력해 보였지만 하루아침에 성문이 열리고 페르시아 제국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앗소리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나라가 주인이 바뀌고 모든 군인들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들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완벽해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